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앞서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부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의 나 자신까지 전가된 그 죄를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인성론에 관해서 사람의 어떤 성품에 관해서 세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성선설이 있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맹자입니다. 이 맹자의 성선설은 모든 사람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악설이 있습니다. 이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선한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세 번째 성무선악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자가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 주장을 칸트가 이와 같은 주장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악한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욕심 부리는 것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맛있는 것을 탐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거짓말하고 때를 쓰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는 원죄를 통해서 전가된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라고 했습니다. 자범죄는 내가 직접 살면서 지은 그러한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가만 보면은 오히려 살면서 큰 죄를 많이 지신 분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많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보니까 어쩜 자신이 큰 죄인인지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등치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소시적에 내 젊을 때 정말로 주먹 좀 쓰면서 동네 사람에게 행패도 부리고 또 못된 짓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큰 잘못과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장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처럼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하거나 많은 죄를 지으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 사람, 타고난 심성이 좀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별 피해를 한 번도 입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의 기준에서 죄는 뭡니까? 사회적인 통념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떤 사회나 규범이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죄가 하타라는 단어에서 왔죠. 이 하타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죄의 원래 이 뜻인 하타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다음 달이면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컬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컬링은 이 스톤,
돌덩이가 있죠. 둥그런 돌덩이로 쭉 밀어가지고 그 돌덩이를 표적 안에 누가 가까이 넣는가, 이것을 점수를 매겨서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 컬링할 때 아무리 멋진 폼으로 날려도, 또 아무리 열심히 옆에 있는 선수가 막 닦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바닥을 닦아도 이 돌멩이가 관역을 벗어나면 점수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는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게 다 죄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은요, 이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소유권과 취리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을 수 있도록, 장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하시죠. 동산 안에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합니다. 이제는 그 인간의 피조세계 가운데 죄악이 침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죄가 이제는 피조물 세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이제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정말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장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점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처럼 죄악에 투영된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창조주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과 욕심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것들이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났다? 아마 하루에도 수백 번씩, 때로는 수천 번씩 셀 수 없는 정도로 우리는 자범죄를, 고범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열매가 나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죄 열매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졌죠? 단순히 어떠한 이념의 문제입니까? 요즘은 조금 잠잠하지만 왜 김정은은 툭하면 핵을 들고 나와서 남과 또한 미국과 세계를 도발합니까? 단순히 이념의 문제입니까? 왜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낮은 지대의 섬나라가 물에 점점점 잠기게 됐을까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환경오염을 방조한 우리가 만든 것들이죠. 지금은 집을 보면요, 낮은 집들은 전부 다 방범창에 다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집인지 감옥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예전에는 그런 방범창이 없었죠. 왜 지금은 낮은 집마다 방범창이 꼭 있어야 되죠? 우리의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 죽고 끝이라면 좋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시간과 공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벗어나 영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영원은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영원에서는 또 두 종류로 나눠지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부르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구별돼서 그분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삶, 그것은 우리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7일 안식일 교회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오는 길에도 큰 안식일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7일 안식일 교회와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믿지 않느냐고 지옥에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고통에 관한 지옥에 관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바라봐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낼 수가 있어? 그건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은 죄라는 것은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실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영원한 불린 지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도움을 안 줬는데 그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필요가 없어. 그런 식으로 자신이 지옥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몇십 년, 아니 몇백 년만 지옥에서 살다가 풀려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끔 그런 생각 해보기도 해요. 몇백 년만 지옥에 살다가 내가 풀려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분리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몇십 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건 좋은데 죽음의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한 구별된 지옥인가? 영원의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의의 기준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만족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지라 주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행이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심지어 내가 정말 명문대를 나와서 의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내가 의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그들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삶이죠. 자신 인생을 바꿨고 돈과 명예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선행조차도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에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보자, 대신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가진 죄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도달시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들의 무죄서를 주장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자신을 피가리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피가리를 다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모두 똑같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고, 또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 역시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본체 되시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죠? 우리가 가진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죠. 사실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금욕주의를 살았습니다. 철저한 금욕주의로 살았어요. 그 수도사다 보니까 자신이 죄를 지으면 담당 사제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터는요,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담당 사제인 슈타우비추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극히 작은 일까지도 어떤 때는 몇 시간이 될 정도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고 고해성사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죄가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얼마나 자주 회개를 하고 자신의 작은 죄악조차 고백했는지 담당 사제가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야, 그 정도는 다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한 번에 좀 몰아서 오라고. 너무 자주 오니까 몰아서 오라고 할 정도로 그 루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철저하게 금했어요. 금욕주의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라테란 성당에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금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에 살이 벗겨지고 피가 나서 정말 뼈가 보일 그 정도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한 걸음 올라가고 또다시 기도하고 한 걸음 올라가고,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틴 루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금욕주의나 내 회개나 어떤 노력에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5대 구호 중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고 그때 얻은 깨달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요,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인데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산을 가려면 요즘에 KTX를 타면 빨리 갈 수가 있죠. 우리가 KTX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으니까 타는 겁니다. 이 KTX가 안전하게 그리고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기차에 몸을 싣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니까 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믿고 한 행동들은요, 수학적 확률에 따른 믿음이에요. 때로는 철도 사고나 비행기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탄 비행기가 안전하게 갈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예약한 그 비행기가 10분의 1의 확률로 떨어진다, 가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저가 항공사도 잘 안 타시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좀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요, 수학적 확률에
따르는 믿음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는 달라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확률상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야 라는 것을 믿으니까 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은 왜 나갔죠?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는 90세입니다. 수학적 확률상 이 나이 때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경험상 이 나이에 임신하는 건 불가능해요. 수학적 확률과 우리의 경험과 인식과 상황과 정반대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임신은 불가능해요. 성경은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불가능한 상황 중에서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오늘부터 성경 믿기로 결심했어.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겠다고 의지에 결단해도 의심의 눈초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속회드리고 속회원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의심 가던 성경 구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면 반드시 배우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4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정말로 1700년 전에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책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은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근데 한마디로 어거스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 말을 되풀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17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은 영적인 거인이에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조차도 처음부터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젊어서 많은 여자와 방탕에 보낸 정말로 그런 정욕적인 삶을 살았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휴가 중에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소리 들어보니까 저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톨레레게 이런 소리를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 말이 들어서 읽어라 그 뜻입니다. 그때 즉시 어거스틴이 성경을 들고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 같은 위대한 책을 저술했고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Saving faith,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웰스 목사님 원래는 선교사였죠. 그 조지아 원주민에게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사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 전까지 본인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하면은 저 이방 땅에 나아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행을 통해서 나도 좀 구원의 확신을 좀 얻을 수 있겠지, 그 마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 선교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만나죠. 그 돌아오는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 두려워 벌벌 떠는데 저 한 무리 모라비안 교도와 기쁨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웨슬리 목사님,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26살의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 참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한참 어리잖아요. 9살이나 어린 목사님인데 그분을 찾아가 조언을 받습니다. 근데 그 피터 벨로라는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되물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벨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처럼 값없이 주실 겁니다. 이때 존 웨슬리 목사님, 자신이 갖고 있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그 신앙을 내가 계속해서 설교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하려면 믿음과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때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든 겁니다. 그에 대해서 벨로 목사님이 또다시 말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구원 얻는 믿음이 없어도 작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일단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겁니다. 그냥 그 조언을 의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나가서 설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감옥에 가서 사형수를 만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형수가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웨슬리 목사님 생애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솔직히 자신에게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월 24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더스게이트 새벽 5시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 올더스게이트 모라비오 신도들 기도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슬쩍 앉아서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마틴 루터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얻는 믿음 정말로 소유하셨습니까? 믿음은 일단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으려면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 중 필수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축소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 교회 또 구원파, 신천지 이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의 필수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정통 기독교이냐 이단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의심을 품거나 또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교리들도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데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믿음에 관한 진리는 다 일치합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연관이 없는 양보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나 장로교는 유아세를 주지만 침례교회는 유아세를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양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와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서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믿음의 필수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품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며 죄의 결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은 성도라고 합니다. 말은 성도라고 하는데 자신이 회개한 그리스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무력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첫 번째예요. 오직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언제나 그의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그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지식에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거룩하신 분이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구나. 동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식적인 동의예요. 그런데 지식적인 동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영접 기도라는 것이 있죠.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식적인 동의죠. 지식적인 동의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식적인 동의에만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가족 따라서 예배에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기독교 논리정연하지, 기독교 합리적이지.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한 번도 이 복음에 내 마음이 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서 감동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역해선 지식을 갖고 동의하고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큰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큰 소용돌이 가운데 널판지를 대고 그 무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만 그 널판지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커다란 수레를 끌고서도 그 널판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그것을 멀찌감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에게, 아이야, 내가 이 소용돌이를 널판지 위에서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걸 믿니? 네, 믿어요. 그럼 널판지 위에 있는 이 수레 한번 타볼래? 싫은데요? 아이가 도망갔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오늘날 지식적 동의를 갖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로만 나는 당신이 그 널판지를 건너갈 수 있어요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수레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레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신의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틴 루터가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다라는 진리를 설파했을 때 로마 카톨릭이 반대했어요. 공격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공격한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들 말하는 그 개신교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선행,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은 문란해지고 도덕이 파괴될 거야 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선행을 하지 않을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 처음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는요, 웨슬리 목사님이 열심히 착한 일과 선행과 복음을 전파해야 어떤 선행의 결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보니까 어때요? 구원을 받아야 내 삶 가운데 선행, 성화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8세기 타락한 영국을 뒤바꾼 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 강조하던 로마 가톨릭 예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전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회정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은 존 웨슬리와 감리 교도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거룩의 힘을 잃어갑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전파가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전해지기보다 말씀 시간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가 전해지고 성공술과 처세술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웃고 떠들게 만들어주면 좋은 설교입니까? 교회는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지고 배우는 곳입니다. 구원의 모든 복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앙산 광림교회 성도님들 금요철 예배 사모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 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것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구원 얻는 믿음 소유해서 예수님이 이긴 그 승리의 삶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